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3절입니다.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더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더니 건져내어 살리세. 3절입니다.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약 백성의 책임, 언약 백성의 책임,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특별한 대우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특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최소한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켜져야 되는 최소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주 친밀한 관계, 가족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밝히실 수 없는 이야기를 둘째 계명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는데 이건 공식적인 관계, 또 특별한 형식을 갖춘 관계에서는 고백하실 수 없는 정말 내밀하고 은밀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품을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질투와
지금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사이에는 우리가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와 하나님이 지금 고백하시는 질투가 차이가 있다는 걸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는 시기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질투는 시기가 아닙니다. 시기는 뭐예요? 부러워서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러워서 저 사람이 나보다 안 되기를 못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시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는 이런 질투가 아니에요. 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는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13장 7절에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는 참지 못하는 데여서 터뜨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는 뭐지요? 이 질투는 여러분 하나님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우리가 연애를 하는 걸 요즘 젊은이들은 썸 탄다고 합니다. 썸은 아직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애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감정을 느끼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지 않은 사람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십계명은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로 가보세요. 19장 5절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고 하셔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8절 보세요. 19장 8절이에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네. 지금 십계명은 언약이 맺어진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 어떤 환난에도 어떤 질병에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제사장 나라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돼요. 우리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잘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엄청난 특권이지. 하나님,
저 사람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목회자가 아픈 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이분 아픈데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에, 우리가 제사장 나라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것,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언약을 맺자.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 썸 타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젠 뭐예요? 결혼한 관계가 된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에서 이 질투의 감정은 어떤 거냐? 이 질투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콰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질투하는 마음을 갖는 이런 뜻인데, 이 말의 어원은 키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 질투는 하나님이 지금 의심하는 상태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키나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이 키나에는 의심하는데, 무엇에 대한 의심이냐 하면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오늘 이제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의심하세요. 뭐에 대해서 의심하시죠? 5절 보세요. 5절 중간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미워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미워한다는 말이 다른 편으로 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고 다른 편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뭐죠? 언약이 깨진 거예요. 질투는 뭐냐? 질투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성령으로, 말씀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이 깨뜨렸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드는 상황, 의심을 갖게 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느끼시는 질투예요.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여기실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욕망과 욕구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닌,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욕망과 욕구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욕망과 욕구를 쫓아서 인생을 산다는 건 뭐예요? 그건 결국 욕망과 욕구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삶,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삶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언약이 깨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든 죄 중에 이렇게까지 심각한 죄인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요. 왜 망하죠? 대부분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상 숭배가 큰 죄예요? 그건 언약이 깨졌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언약이 깨진 것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그리고 5절 끝에 보세요. 그 언약을 깨트린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트린 책임을 우리에게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깨트린 당사자에게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3, 4대에 이르기까지 언약이 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질투는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고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러워하시거나 또는 그에 대하여 시기하는 감정을 느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 언약이 깨진 것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계신데 인간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 앞에 특권은 주장하면서 자기의 책임은 최소한의 책임인데 그 최소한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려고 그 최소한의 책임조차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특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면서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당연히 도와주셔야지요. 그렇게 특권을 주장하면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실 때에는 아유 하나님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특권은 마음껏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책임, 그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그 책임이 욕망과 욕구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인데, 우리에게 축복을 지켜주는 중요한,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인데 그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욕망과 욕구를 쫓아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의 백성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결혼을 한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고 결혼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행복한 그러한 기쁨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최소한의 책임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것, 언약이 깨졌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제가 특권만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도 다할 수 있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언약의 책임을 다하는 백성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여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욕망과 욕구에 사단의 미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주신 귀한 언약의 계명을 주여 저희가 팽개치고 그걸 주님의 진정한 영적 자유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인 것을 모르고 주님 그것을 팽개치고 세상의 자유, 헛된 자유에 미혹되어 아무거나 해도 되는 인생이냐, 무엇이나 다 해도 되는 특권을 받았냐, 그렇게 방종과 방탕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가 주님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다시 조국의 교회와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이 복된 주일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리며 특권 가운데 보호를 받으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화도시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주님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아버지와 주님 도구로 우리 화도시온 교회를 쓰셔서 수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주님 남성들, 여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특권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 축복의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큰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 복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모든 농작물들을 주의 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풍성하게 거두게 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가 다 믿음으로 안심하며 고백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을 체험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복된 성경학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